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이 찬양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다 천국을 믿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자들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아멘이 들리니까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 할렐루야. 우리 보이지 않지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믿어지기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곳에 소망을 두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그 영원한 생명에 소망을 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시는 밤이 없고 햇빛이 쓸데없다 그러잖아요. 태양이 들으면 좀 기분 상할 수도 있겠는데 태양 같은 건 이제 쓸데가 없고 하나님이 친히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밝혀 주시는 그곳. 그런데 앞서 기도한 것과 같이 그곳이 우리가 다만 육체가 죽어서 가는 천국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전이 되어 거하여 주실 때 우리 속에 밤이 없어지고 햇빛이 필요 없고 이 땅의 것들이 필요 없고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친히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셔서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하루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인데 유명하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부자 재물이 많은 청년 이렇게 소제목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에 모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묻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질문을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이 땅에서 생명으로 살아가고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히 영생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베풀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고 싶은데 그러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대답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해도 내가 뭘 해야 돼요?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뭐 설교를 멋들어지게 준비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며 질문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답변은 나를 믿어라 였습니다. 나를 믿어라. 여러분들도 동일할 것입니다. 하나님,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생명으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 예수님 믿고 있는데요. 오늘 예배 나왔는데요. 찬양했는데요. 기도했는데요. 말씀 읽었는데요. 저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지금 믿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믿으라고 하는 그것은 네가 처한 그 지금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있는 자리에서 너에게 맡겨진 환경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믿어라. 오늘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어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 충만케 하십니다. 믿어라. 그거 이외에는 저는 하나님께 다른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 믿던 하나님, 작년까지 잘 믿던 하나님, 어제까지 믿던, 오늘 아침까지 믿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믿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고자 하는 그 일 앞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을 하며 살지 않습니까? 우리의 언행이 있지 않습니까? 네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일 앞에서 지금 믿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닥쳐 있는 상황 앞에서 예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입시에 성공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좋고, 그리고 저도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성적을 좋게 받고 이 교수님께 칭찬을 받고, 저 그 실용음악과 다닐 때 교수님한테 칭찬 많이 받았거든요. 노래 잘한다고. 할렐루야. 제가 필기 수업은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F가 몇 개였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F가 9개였습니다. 그래서 제 별명이 굉장히 심각해지는데, 지난 일이니까 지금 웃자고 하는 겁니다. 저를 그렇게 책망하시듯이 바라보시지 마시고, 그래서 제 별명이 뭐였냐면 F킬러. F킬러. 근데 실기 수업은 다 A뿔이었어요. 그럼 실기 수업에 참여하면은 교수님이 너 누구냐 그래요.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노래를 조금 괜찮게 하네? 그런 저의 간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입시에 성공하고 성적을 잘 받고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 직장을 잘 구하는 것, 그리고 일을 잘해서 승진하고 월급이 올라가는 것,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한 다른 일들을 해내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 명예와 권력을 손에 쥐는 것 또한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제가 하나님 앞에 했던 질문,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에 대한 해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싶어 하시고, 내가 영생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답은 나를 믿으라. 오직 그거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잘 해내는지, 또 못하는지,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지, 그것에 온 관심이 기울여져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잘하든 못하든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지, 그것이 믿는다는 것이죠. 신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진 나의 영혼에 관심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오늘 지금 내 앞에 닥쳐진 상황 앞에,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 앞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지경들, 모든 것들 그 이전에 예수님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 믿어도 입시 봐야 되잖아요. 여기서 입시 안 보신 분 계십니까? 믿어도 학교 가야 되잖아요. 믿어도 취직해야 되고, 믿어도 돈 벌어야 되고, 믿어도 밥 차려서 먹어야 되고, 믿어도 나한테 맡겨진 일을 감당해내야 되잖아요. 주님, 근데 뭘 믿으라고만 하십니까? 무슨 믿는데 영생입니까? 주님이 잘 몰라서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아직 천국에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도 믿는 일이고 영생을 얻는 것도 얻는 일인데, 나는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야 될 다른 일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그곳이 오늘부터 내 안에서 시작되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믿었던 예수님, 하나님 아니고 진짜 눈을 감고
내 마음에 손을 얹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앞에서 내게 주어진 그 자리 앞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곳에서 천국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나의 분주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유가 생깁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나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힘주신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사라집니다.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게 하십니다. 두려움과 공허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힘과 살아갈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없고 다시 일어설 힘이 없고 평안이 없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생명과 같은 모양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평안이 있고 신뢰하는 여유가 생기고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고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데 그런 모양이 없는데 내 삶에 나에게 그런 모양이 없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 삶을 여러분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지가 않습니다. 잘 믿지가 않습니다. 이게 교회 나왔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착각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 세밀한 곳곳까지 잘 살펴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너무 어렵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적으로 계속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계속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십니다. 계속 교회에서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못 믿고 안 되니까 삶의 자리에서 의식적으로 계속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내 삶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의식적으로 계속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들을 해나가는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책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한번 들여다보자는 것입니다. 내 삶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해야 되는 일이 매우 많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너무 많고 피곤하고 버거운 일들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 속에서 내 인생에, 내 삶에, 내가 있는 자리에 참된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회복된 그 인생이 드디어 참된 의미를 찾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또 내게 맡겨진 많은 일들 앞에서 사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밥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사소한다고 생각하는 그 많은 일들, 내게 주어진 일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고 지금 믿고 그때 믿고 그 일 앞에서 진심으로 믿고
다시 서보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서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없는 이유,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믿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고 부족하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고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감사와 찬양이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이 하는 말이긴 하지만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말씀을 가르쳤다고 해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는 본질적인 변화에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180도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져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내 삶에,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진짜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누구십니까? 주인이 누구입니까? 한 주간을 살아왔는데 한 주간을 살면서 내 삶을 이끌어간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 재물이 많은 이 사람도 예수님께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이렇게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부자는 영생에 관심이 있었고 영생을 얻고 싶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 질문을 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어떻게 부활합니까? 생명을 얻습니까? 충만케 살아갑니까? 그런 것들을 질문한 것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20절.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 네가 계명을 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빼앗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네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이 내가 이거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내가 지켰다 하는 계명들이 10계명 속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10계명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10계명 혹시 외우고 계신 분 계십니까? 발표하시면 제가 아메리카노 한 잔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10계명을 저도 봐야 돼요. 제가 1번부터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2번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3번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5번부터 10번에 나온 그 계명이
이 부자 청년이 내가 어려서부터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말한 그 계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10계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첫 번째부터 넷째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가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인데 지금 그것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부자 청년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해당하는 그 계명들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져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보여지는 행위들은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21절에 가면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사랑하셔서 말씀하셨다고 하십니다. 사랑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네가 어려서부터 계명들은 잘 지켰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네가 갖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지금 부자 청년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말하자면 그것에 대한 답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된다.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느껴지시죠? 말씀을 봤을 때. 그런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깨닫게 하고 싶으셨던 것은 돈이 많으면 부자는, 재물이 많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물을 다 없애라. 그런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그 청년에게 있는 장애물을 제거해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지는 행위들은 많습니다. 이 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장애물이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주고 싶으셨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의 삶 가운데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그것을 제거하고 엎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만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내 삶의 이유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데 이 부자 청년은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했을 때 근심하면서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반응도 그처럼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요구하시고 어떤 말씀을 주실 때 내가 마치 근심하는 것과 같은 모양. 이거는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이것까지는 힘들고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근심하며 돌아가고 싶은 그 자리, 그것들을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뽑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접근을 하시는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저는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나를 믿어라. 그 말씀밖에 안 하시더라고요. 너가 있는 자리에서 나를 신뢰해라. 믿어라. 나를 믿고 살아가라. 믿고 살아내라.
그러나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나도 안 하십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나를 믿어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라 하지 않습니다. 네가 갖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 청년에게 그의 삶 가운데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상황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것입니다. 진짜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는 그 곳을 지금 들추어내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를 청년이라고 합니다. 이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는요.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이라고 그러고 어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젊은 저처럼 건강하고 골격이 좋고 잘생겼을 수도 있겠죠. 그런 어린 청년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를 부자 관리라고 합니다. 이 당시 관리라는 것은 권력을 갖고 있었겠죠. 권력을 갖고 있는 부자 관리입니다. 그리고 이는 계명을 잘 지켰다 했잖아요. 종교적인 명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 하나님 잘 섬긴다. 그리고 재물도 많았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사람이다. 하나님 잘 섬기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주셨다. 재물이 많다. 그러니까 뒤에 가서 뭐가 나오냐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갈 수 있나?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부유하고 풍족한 저 사람이 천국을 못 들어가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 뒤에 나오는데 이 재물이 많은 이 청년은 그러니까 젊고 말씀도 잘 살아내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인물이고 또 무엇입니까? 권력을 가진 관리, 지도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을 해봤을 때 너무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관리예요. 중소기업 사장이에요. 대표예요. CEO. 아니면 국회의원, 젊은데. 그리고 재물도 많고 신앙생활을 정말 잘합니다. 그의 삶이 경건합니다. 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젊어요. 멋있어요. 너무 완벽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완벽한 사람이지만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그의 삶의 영역 가운데 침투하십니다. 그곳을 건드리십니다. 네가 보여지는 모습 말고 경건해 보이는 그 모양, 네 삶들 말고 지금 네가 손에 쥐고 있는 그 재물을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너 예수님이 네 삶의 주인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살고 있지만 네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가? 그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상황을 요구하시면서 그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테스트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그는 아마도 그 부자 청년은 아마도 자신이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나 계명들은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나 재물이 많습니다. 나 관리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내가 누구 못지않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나를 믿어라 하시지 않은 거죠. 나를 믿어라 그러면 저 잘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거잖아요. 나 지금 잘 믿고 있고 누구 못지않게 신앙생활 하고 있거든. 예수님을 믿고 있거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삶으로 침투를 하시니까 네가 주인된 이 장소, 네 상황, 네가 주인이 돼서 행하는 그 모든 장소와 시간들,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들추어내시는 것입니다. 그자가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기 영혼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삶에 부딪혀야만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배를 잘 드리면 복 받는다, 그런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개념이 아니라 나의 실제적인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충돌을 해야만 내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진짜 믿음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나의 진짜 믿음은 내가 미워하는 한 영혼 앞에서 드러납니다. 나의 진짜 믿음은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영혼 앞에서 내 믿음이 드러납니다. 나의 믿음은 내 삶의 하루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쏟는 시간이 얼마가 됐는지, 거기서 내 믿음이 드러납니다. 나의 믿음은 오늘 이 재물이 주인이 된 청년과 같이 내 카드 거래 내역에서 드러납니다. 내 물질을 어디다 썼는지, 내 계좌에 거래 내역에 나의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나의 기질과 나의 성격이 주인이 되는 그 상황, 그 순간, 그 자리 앞에서 내 믿음이 드러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드러나게 하십니다. 내 욕심과 정욕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그곳에서 내 믿음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들 앞에서 나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씻으시고 제거하시고 우리의 진짜 주인이 오직 예수님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추상적이고 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과 내 가치관이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드러나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야만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그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그 자체가 그에게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을 수행해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려라, 토요일에 나가서 전도해라, 네가 저 사람을 사랑해라, 용서해라, 말씀을 몇 독해라, 성경 기도를 몇 시간 해라, 그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져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말씀도 읽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진짜 주인된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기 때문에 실질적인 삶의 환경에서 우리를 점검하시고 테스트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본문 중에 21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주목하고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물어본 그 청년을 사랑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요구하십니다. 네가 주인으로 삼고 있는 그 재물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아직 못하는 것이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 너의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한 그 자리가 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네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리고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행위라기보다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주인된 상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상태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모양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마치 나 이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하나님이 인정이 안 되고, 나 저 사람이랑은 도저히 못 해먹겠고, 내 욕심대로 그리고 내 원함대로 누리는 쉼, 휴식, 정욕대로, 욕심대로, 쾌락대로 즐거움을 따라 사는 그 시간은 건드리지 마세요. 내 시간은 건드리지 마세요. 이 시간만큼은 내가 주인입니다. 이 시간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나 계명 잘 지켰잖아요. 예배 잘 드렸잖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 시간을 건드리십니다. 근심이 되고 놓기 싫고 하기 싫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온전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생을 허락하실 수 있도록 생명 주시기 위하여, 평안케 하시기 위하여 그 삶을 건드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그 자리를 들추어내셔서 책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들추어내셔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 자리까지 나와 함께하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혼자 있고 싶고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고 하나님과 독립되어서 내가 원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지만 그 시간까지도 나와 함께하자. 나와 함께하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답입니다. 서두에도 질문을 했고 이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 물어본 것의 해답입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2026년 표어가 하나님과 함께하라입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영생을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져서 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세워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간에 무너진 관계를 세워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굳건하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고 굳건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여 그럽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영생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것이죠. 내가 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그러나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해야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이외에 다른 많은 것들이 생각날 수 있고 떠오를 수 있지만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 뭐고 생명이 뭐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값없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삶의 자리에서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민을 해보십시오. 값없는 은혜가 도대체 뭔가? 나는 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은데 아직? 왜 값이 없는 거지? 내가 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처럼 세워질 때 우리에게 영생이 허락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셨잖아요. 너는 재물이 네 주인인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요구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것입니다. 내 삶의 지경에서 아직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지 못한 그곳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자 하면서 나를 찌르시고 그곳까지 침범해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재물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구원을 받는 게 복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요구하실 때 그것을 해야만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주일 예배 안 나오면 구원 못 받습니까? 어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태도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에 그 부분에 있어서 네 삶의 주인이 누구냐 그거를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각자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주인이 누구냐 그것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자리에서 나에게 요구하신 그곳에서 내게 믿음이 없었던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잘 믿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신 그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이 자리 가운데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 맞네요. 내 삶의 주인이 아직도 나였네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 오케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그 말씀 들었을 때 나에게 근심이 되는 거 오케이. 그런데 할 자신도 없는 거 오케이. 내가 미워하는 영혼 앞에서 믿음이 없는 거 오케이. 인정. 내가 나만의 시간을 갖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 내 삶의 주인이 나였다는 사실 인정. 그런데 나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말씀하셨으니 그 지경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십시오. 나 사랑하고 싶습니다. 나 거룩하게 구별되고 싶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태도와 자세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요구하심 앞에, 말씀 앞에 반응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내 즐거움과 쾌락을 놓칠 것 같지만 선하신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그것이 생명이었다. 그것이 나에게 복이었다. 훗날 고백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간섭해 주시는 것이 참으로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간섭해 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구원파처럼 살았을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 잘 믿고 있고 나는 구원에 확정받았고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았고 나는 이제 막 그러나 예수님께서 참된 믿음을 드러내 주시고 믿음 없는 부분을 가르쳐 주시고 들춰내 주시고 내가 주인이 된 그 자리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곳까지도
나와 함께하자. 그곳까지도 하늘 생명으로 채워가자. 이 땅에서 시선을 들자. 같이 가자. 그렇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하게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다시 인정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세워질 때 영생을 누립시다. 영생을 누립시다.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살지만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잘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네가 주인된 삶 말고 내가 주인된 삶이 더 복되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더 생명이다. 그것이 후회하지 않는 길이다. 그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나의 삶의 온 곳곳까지 지도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겉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같은 모양만 있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생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찬양과 감사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주인된 곳이 있다. 예수님이 온전히 주인되지 못한 우리의 삶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곳이 있다. 그곳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우리에게 권하십니다. 하나님, 그곳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나의 본분입니다. 그 말씀이 좋든 싫든 유익하든 나에게 해가 되건 손해가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라면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나의 본분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세워지며 나의 정체성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요구하실 때 그 공간을,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수여 부르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